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소문을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다.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화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BC 4년경에 이제 헤롯 땅이 죽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땅이 분할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그중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이 분봉왕은 왕보다 지위가 좀 낮고 굳이 비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하면 보통 교활하다, 즉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또 헤롯 빌립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당시 왕들의 가계들을 보면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한 그는 동생 집에 머물게 되는데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처로 취하게 됩니다. 빼앗은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안 이 세례 요한이 직고를 하죠. 무엇인가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옳지 않다. 왕 앞에서 뻔히 왕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잘못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무리들이 그를 선지를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리고 마음 한편에 좀 죽이고 싶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여겼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민심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주 즐거게 했는데 자신의 아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 연석에서 이제 춤을 춥니다. 굉장히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불러서 이제 일종의 맹세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좀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과시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 가가지고 무엇을 구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여기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람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그 담아가지고 이 헤로디아 이 여인도 굉장히 좀 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헤롯이 근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사람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 헤롯은 그나마 또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 보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일단 알긴 알았습니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해서 또 한편으로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겠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범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을 뻔히 아는데 또 이걸 고치겠냐니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헤로데의 딸이 좀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달라. 이것은 왕이라도 쉽지 않은 거고 또 사실은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헤로디아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신이 한 맹세와 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바로 헤로데 딸에게 줍니다. 참, 그 딸도 굉장히 좀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소녀라고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 사람의 그 머리를 잡아 들고 또 그 음미하게 갑니다. 참 고대 세계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뭐 왕이라고 어떻습니까? 말을 막 해서는 안 되겠죠. 말을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이라도 말이죠. 자신의 말로 인해서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기에 죽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싶어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죠. 즉 그는 자신의 양심을 외면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셋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맹세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들의 체면을 봐서, 자기의 체면을 봐서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당연히 옳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양심의 소리와 나의 체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체면과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양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옳았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근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었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죠. 근데 종종 보면 참 신앙인들 중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헤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심지어 왕에게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바로 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급속도로 확산되면 사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막 단계를 막 끌어올리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생이죠. 경제적인 문제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빈들이에요.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로 보내서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게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참 예수님은 조금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들과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짧아요. 갈 것 없다. 아 그래? 뭐 먹을 것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 것 없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황당하죠. 아니 뻔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빈들이기 때문에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래도 제 아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들고 옵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인만 해서 남자만 해서 5,000명이니까 뭐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그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또 굉장히 짧아요.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12 바구니를 거두죠.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손에 탁 붙잡히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상식이 없는 분도 아닌데 너희가 먹이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가져와라. 너희가 그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빠졌는가? 무서워하며 빠져간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무서워 빠져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뱃사람인 베드로가 사실 바다가 굉장히 무섭죠. 근데 빠져 들어가니까 사실 수영 못 하겠습니까? 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짧게 이야기했어요. 또 예수님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정말 짧잖아요. 오라. 딱 그 말 듣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갈 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좀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좀 길지요. 딱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표면적으로는 바람이었지만 내면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았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주님을 보십시오. 자신도 아니고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보지 마시고 또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부는데 큰일 났다. 바람과 환경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붙잡히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드릴 때 주님께 저희를 사용하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